오늘 이 열왕기하 13장은 이스라엘 여호아하스와 또 그의 아들 요아스 시대 때 일어났던 어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또 그들은 어떤 행위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기록하고 있는 13장 전체가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사역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들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맞죠? 우리가 착한 사람일 때, 우리가 모범생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나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우리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과연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오늘 이 13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와 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이야기거든요. 남쪽 유다의 왕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을 베푸시고 이렇게 모습이 나올 텐데, 구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와 요아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름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은 또한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개국했던 바로 첫 번째 왕, 그가 바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노를 발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그들을 늘 아람 시리아 쪽이죠. 수리아의 나라의 왕들에게 침노하게 했다, 넘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학대하니까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간구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간구를 들으셨고 또 그들이 학대받으셨음을 보셨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셨냐면은 그들이 너무 학대받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그래서 많이 보던 패턴이잖아요.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패턴은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패턴이 그대로 지금 북이스라엘 여호아스 시대에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범죄할 때 진노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던 백성들처럼 막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진짜 그들이 너무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간구를 하는 게 들어주십니다.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거죠. 430년 동안이나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그 질고 그들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시는 바로 그 장면과 거의 좀 유사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로보암 시대부터 계속 범죄해서 떠나지 않고 있는 이들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냥 그 주변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북쪽에 사마리아 쪽에 그리심산에 이제는 또 성전을 짓고 자기 나름대로 또 유월절 대신 다른 절기를 만들고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다른 또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범죄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싹쓸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진노를 하셔서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 진노를 하세요. 근데 또 그들이 학대받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막 간구하니까 또 하나님은 금방 돌이키셔서 그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이 구원자가 누구인가 할 때 여러 이제 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아수르 제국, 시리아 쪽이 위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이 아람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또 그들이 물러나게 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국제 정세 속에서 아람 제국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요아스나 또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군주였는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확장시키는 이런 또 은혜가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고, 원래는 예후가 다 제거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고 있고, 뿐만 아니죠. 7절 보면은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바람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은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되게 하고, 그 많던 마병, 기병이죠, 50명밖에 남지 않고, 또 병거도 10대밖에 남지 않고, 보병도 10,000명밖에 남지 않는, 나머지는 다 이제는 그냥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여호아스 시대 때 살다가 여호아스는 장사되고, 죽어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면서 그냥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을 철저히 다 이렇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람 나라 왕을 통해서 이들을 계속 징계하고 징계하면서 또 간구하면은 또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여전히 그 죄에 있으면은 또 징계하시면서 마병, 보병, 기병, 병거 몇 대 남지 않게 만들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징계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남겨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근데 그것이 오늘 보면은 심판에서 아예 싹쓸이 멸절시키는 데 하나님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자녀들을 징계해서라도, 매를 들고서라도 어쨌든 그들이 좀 돌아와서 진짜 자기 아버지, 진짜 참된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구하기만 한다면, 아까 우리 봤잖아요, 간구하기만 한다면은 4절이죠.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돌이켜서 구원자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것도 남유다가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여호아스 시대 때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하나님. 죄를 보면서도 죄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에 잘 넘어질 수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 싫어해요. 그래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빨리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좀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만 한다면,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좀 도와줄 준비,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줄 할 준비,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오늘 아람 나라 왕을 통해서 이들을 다 싹쓸이하고 거의 멸절 직전까지 하고 몇 명 남지 않게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남기신다니까. 진노하시되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데.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 좀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지금 관심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계시지 않겠죠. 지금 하나님 나를 좀 때리시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왜 내가 요즘 남아있는 게 마병 한 50명밖에 없는가, 기병도 아까 몇 명이, 병거 한 10명 10대밖에 없는가, 그 많던 모든 것들은 나 사라진 채 왜 요즘 나에게는 이런 삶이 나한테 주어질까?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자신들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돌아보고, 물론 우리의 삶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힘든 시대다 보니까 같이 우리 덩달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근데 혹시 자기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상황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상황을 잘 한번 해석해 보시면은 거기에 적용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가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간구해야 될 상황인지, 근본적으로 나의 삶의 궤도를 리셋하고 아니면 진짜 수정해야 될 이런 상황인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서 좀 살려달라고 말하고,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만 한다면 언제든 하나님은 맞아, 내가 기다렸다, 이렇게 하면서 금방이라도 지금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통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진노하십니다. 근데 이걸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오늘 여호와스 계속 지금 잠시 기도하다가 다시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여로보암의 그 죄, 우상숭배 죄, 단과 베델의 그 죄가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리스타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회복이나 재도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이 상태로 우리가 2023년만 오면은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다 멀어져 있고, 우리 안에 지금 여전히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고, 나의 욕심 속에 빠져 있고, 내 모습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타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새로운 해만 됐다고 갑자기 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자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에 좀 징계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이 방향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좀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과 좀 이렇게 일치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12월 대림절 이 기간 동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니까, 기간이니까 조금은 더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우리의 그동안 좀 멀어졌던 마음들 다시 좀 끌어서 오고, 나의 관심사가 좀 너무 세상적에 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 빨리 좀 당겨서 다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좀 나아오고, 그동안 내가 진짜 공동체와 함께 했던 이 마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멀어져 있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서 공동체에 같이 좀 모을 수 있는 이런 그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 죄를 가만히 주는 게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되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과 같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 방향 이쪽인데 나는 끊임없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면은 이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수정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방향으로 좀 궤도를 수정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대 이렇게 맞았다면은, 때린다면은 그걸 통해서라도 정신을 벌쩍 차리고 벌쩍 일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마음을 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아스를 한번 볼까요? 요아스는 어떻는가? 10절 봅니다. 10절. 요아스는 16년간 다스리죠. 10절 보니까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제 아버지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12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지금 했던 일은 뭐예요? 그가 죄는 똑같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떠나지 않냐고 그 가운데 행했어요. 근데 그의 업적이라고 기록된 게 뭡니까? 그가 지금 아람 나라에 나중에 25절 보면은 아람 나라를 3번 치는 막 이런 업적이 있는데 그 업적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오늘 12절 보니까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 자기 형제와 싸우는 것이 무슨 업적이라고? 형제 나라인 남쪽의 유다 왕과 싸운 그 업적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전히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뭐 행한 모든 일이 있긴 있어요. 근데 싸운 업적이 뭐냐면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업적이라고. 형제 나라 아마샤, 그 남쪽 나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좀 선한 왕들 중심으로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 나라와 싸운 것을 업적이라고. 아니, 세상과 막 좀 전투했던 이야기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싸웠던 이야기가 업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요아스, 이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 오늘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죽는다는 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남아있는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마병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17절 보시면 마병 50명, 기병이 50명밖에 없어요. 병거 10대, 보병도 10,000명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는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지 않느냐. 엘리사가 원래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 선생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의 마병이여 하고 외쳤던, 바로 그대로 지금 이 엘리사에게 이 요아스가 이야기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막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리사가 얼마나 그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엘리사가 나한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식이 이 요아스에게는 남아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손으로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그 왕의 손을 다 놓고는 동쪽 창문을 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동쪽 창문을 여니까 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금 쏘아주는 거죠. 엘리사가 지금 왕과 함께 딱 쏘는 거예요. 쏘면서 하는 말이, 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기 때문에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이라는 곳에서 당시에서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화살들 다시 집으십시오 이렇게 딱 집으니까 이제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한번 치십시오. 땅을 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막 좀 굉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막 몇 번 쳤어야 되는데 3번밖에 힘없더니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딱 3번만 치고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면서 왕이 5번을 좀 쳐야 되냐, 쳤으면은 이 정말 다 이길 수 있었는데, 끝까지 멸절시킬 수 있었는데 당신이 지금 약해서 3번밖에 안 쳐서 결국 왕은 아람을 3번만 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그때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아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아까 봤습니다. 죄악 중에 있는 인물입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라고는 물론 나중에 이제 아람 나라 3번 치기도 하고 했지만은 남쪽 저 아마샤와 늘 싸우고 했던 그런 인물. 근데 그런 인물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승리해 주겠다, 함께 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겠다, 내가 돕겠다, 이 약속을 주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 죄악 중에서라도 주님만이 구원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스라엘의 병거고 마병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떤 완벽한 믿음이 아니랄지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가장 잘 보여주는 선지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자신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결국 당신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아벡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직접 시연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기만 한다면, 지금 엘리사가 그 손을 부여잡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당신과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저 아람 나라 이기고도 남는다. 그것을 지금 이 엘리사가 지금 여호와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도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되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궁핍함이 있고 나의 지금 간절함이 있고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고 그럴 때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부여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믿음과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헌신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마병이자 병거이시고 전사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는 누구냐? 엘리사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 대신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한번 보실래요? 20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죽어요. 죽으니 그를 장사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습니다. 그때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시체를 엘리사가 지금 장사 있었던 바로 그 묘실에 던졌습니다. 예, 자기 어떤 묘실에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이 시체를 그냥 엘리사에 있는 이 묘실에다 던졌어요. 근데 그 시체가,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했다는 것이죠.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들인데, 이건 죽은 지금 엘리사 뼈밖에 없는 유골밖에 없는데 그 유골에 죽은 시체가 딱 부딪히자마자, 만나자마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야, 엘리사의 뼈 대단하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우와 대단하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수르의 저 죽음의 묘실과 같은 곳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가 죽은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만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막 이렇게 군대가 될 수 있는 우리 에스겔의 환상이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엘리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 생애를 통해서 드러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사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어떤 것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상숭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냐? 하나님께서 아까 여호와스도 그가 막 잘못했다고 막 간절히 구했지만은 아직도 그 우상숭배 죄에서 좀 여전히 빠져 있는, 안 바뀐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또 요아스 보세요. 요아스가 물론 지금 엘리사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막 이렇게 외치긴 했지만은 그가 지금 한 행동이라는 게 믿음의 행동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치라고 했으니까 세 번 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외친 것,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것들이 좀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께 보신 것인가요? 근데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예, 맞죠. 사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 맞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뭐 진짜 잘 살 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한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 못 산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못 살아요. 지금 내가 뭐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물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아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깨닫고 여러 가지 징계나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간구하고 싶다. 어쨌든 나와서 간구하기만 한다면, 나와서 하나님을 부여잡기만 한다면, 그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 마병이여 병거라고 외치는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착한 모범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분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거기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우리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라는 엘리사의 이름과 우리에게 부여된 사실은 이름은 저는 같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나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혼자서 안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공동체의 힘을 합쳐서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구원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못나고 우리처럼 죄인이었고 우리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살아내면서 우리의 메시지는 이거죠.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바로 그런 때잖아요. 연약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이제는 화목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아무렇게나 살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원래 상처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 입었던 우리가 이제는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동일하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냥 상처 투성이 속에서 그냥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만 계속 남아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치유자로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처를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죄인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인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공동체가 되면서 같이 낮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낮아져서는 안 되고 같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정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엘리사가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잘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죄인된 이들을, 죄인인 요아스를 그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13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년 전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수년 전 조상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창조할 때, 이스라엘을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창조하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완벽한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시겠다. 죄악 가운데서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영원한 지옥 인생밖에 되지 않는, 바벨탑을 세우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는 부르시면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결국 온 열방을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 가운데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으로 주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형성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 언약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언약을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셨어요. 그 주권적으로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계획 가운데 시작하신 그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사 멸하기를 즐기하지 않으시고 이 지금 열왕기하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실 뿐만 아니라 죄악 중에서라도 그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 열왕기하를 쓰는 그 시점까지 자기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는 사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약속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숭배 죄에 빠져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놔뒀다가는 다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 언약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쫓아내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지금도 인내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하심, 그 언약의 근거한 사랑, 헤세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게 되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다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용서가 안 될 때가 있고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밖에서 많은 사람 바라볼 때도 저 인간 저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저를 살고 있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가장 기초적인 기초석은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서약을 우리가 막 한다 할지라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은혜 안에서 내가 불쌍히를 받았고,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 안에서도 또 살아가면서도 나와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다양한 수많은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결국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그때까지 지탱하게 만들었다.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입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이죠. 3번 약속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이 아벡을 이 아람 나라를 3번 치도록 이렇게 허락해 하시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회복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좀 믿으시고, 오늘 내가 이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용서받고 있구나, 내가 언약 때문에 오늘도 은혜를 받고 있구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쫓겨나지 않고 이렇게 긍휼을 얻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거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죠.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다면 교회는 철저하게 은혜의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은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오래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있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럴 존재였는가? 내가 용납받았고,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이해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 때문에, 언약에 근거한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였는데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은혜, 긍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제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베풀어 줘야죠. 내가 받은 것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돌려주는 거죠. 그런 모습이 결국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고 주님께서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정말 증거하는 그런 성탄의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힘들었고 올해가 염려가 되었던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신실하게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린 채 혹시 내가 하나의 어떤 공로나 의의 근거에서 뭘 자꾸 하려고 한 것 때문에 힘들고 염려하고 막 그랬다면 그것마저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철저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여호아하스에게 찾아갔던 은혜이고 여호아스에게 찾아갔던 은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감격하면서 좀 더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